하박국 말씀을 보고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끝까지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것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왜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왜 고통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견디기 힘든데, 내가 이렇게 참기가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고 계신가? 이 시대 교회가 어찌 이렇게 흘러가는가? 여러 가지 고통들과 어려움들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우리 삶이 순탄하기만 하면 참 좋은데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가장 올바르게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책이라고 저는 발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탄할 때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본성이에요. 우리가 좀 순탄하고 모든 게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굴레에서 그냥 그렇게 섞여서 흘러가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됩니까?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패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이 너무나도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이름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이 세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이스라엘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하박국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이죠. 이교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시대가 참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많이 있어요. 동네 구멍가게보다 이 나라는, 이 땅은 교회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겠죠. 너무나도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하박국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너무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등져버리고 사람의 뜻에 맞게 사람의 뜻대로 교회는 마구마구 패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포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죄악과 패역이 흘러넘치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율법이 시행되지 못한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저 뒤로 치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백성 얘기하는 게 이교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민족 이스라엘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저 이교도들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더 패역한 모습으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참된 선지자들은 이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강포를 인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강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시대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세요.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기록을 한 게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온 백성이 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계속 누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입니다. 지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말, 이 시대 교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지금 저기 넷플릭스 드라마라는 곳에서 저기가 지금 인기가 끌고 있어요. 나는 신이다. 보지는 않았고 광고하는 것만 봤어요. 정명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명석에 대해서. 참 놀랍게도 이 정명석 같은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판단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이단들, 옛날에 그 이성도 할머니를 비롯해가지고 쭉쭉 이어지는 그 이단의 뿌리들, 거기에 막 결정체입니다. 신천지가 있고 뭐 제일에서 있는데 이제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저 성폭력 저 이단 사이비 교주를 막 비판하면서 자기네들도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당대 의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이비 교주를 막 정죄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시대 교회가 딱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한 가지로 패역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를 바라면서 참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곳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100년 전만 해도 이 시대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최초의 학교를 세운 것이, 현대식 학교를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모든 기반과 토대를 만들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게 교회입니다. 그때는 모든 교회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문제만 됐다 하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또 목사가 또 이제 그 미성년자 성도들을 성폭행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잡으시고 내 백성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택해서 잡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겹도록, 왜 지루할이 많지?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해서 계속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지겹게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나요?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글자도 흘려보낼 수 없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 교회는 결코 그거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똑바로 열고 이 세상을 똑바로 보아라. 하박국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딱 너희의 모습 아니냐. 너희는 전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느라. 조금만 참아라. 곧 조금만 참으면, 인내하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 데리고 가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잠깐의 기간 우리는 참아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만 자꾸만 봐요. 뭘 후회 주신다라는 건지 관심 없어요.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 너희는 인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속아서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만 같고 내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만 같은 그런 태도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갈구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같은 보석을 탐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들의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듯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히 이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 강포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것들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극소수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있어요. 의인인데 너무 적어요. 엘리야가 부르짖음과 똑같은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어찌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말고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의인이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다. 지금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교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의인이 있는데 그들조차도 악인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 때문에 하박국이 지금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교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잡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우리 또한 하박국 선지자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역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내 자신도 사실 죄악에 침식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쫓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어느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가장 우선이고 으뜸이 되고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합니까? 내일 죽을 것처럼 죽을 것 같이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실 것 같이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 당장 오시면 여전히 돈 쫓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신다라는 확증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지금부터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왜곡시켜버립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이렇게 뒤틀고 저렇게 뒤틀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온전한 11조가 신앙의 기초라고 가르칩니다. 11조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수입의 10분의 1 계산해서 내면 그것이 11조라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돈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됩니까?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구마구 뒤틀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깨는 이렇게 높아지고 덩치는 이렇게 커집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말 멋진 목회자 한 명 배출 못하면서 교회 크기는 세계에서 이겁니다. 존 스토트나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어떤 기둥이 될 만한 참된 순수한 목회자가 이 땅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건물만 커져요. 어깨만 커져요. 어깨만 커지고 교회 건물은 커지고 이 건물을 유지 못하고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돈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중이네 장길자 중이네 그 사람들은 다 뺏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사이비가 왜 커집니까? 그들의 성도수는 별로 많지 않아요. 추정하고 있는데 전국이 2만 명밖에 없어요. 근데 초대형 건물이 1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여기 로타리 이마트 옆에 거기도 큰 교회, 원래는 무슨 교회, 무슨 감리교회였죠? 율목 감리교회였죠.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돼 있잖아요. 계속 건물 사들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빚져가지고 빚 감당 못하고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짓고 싶고 그래서 키워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하게 내가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은 이 땅에 더 이상 없어요. 모이자, 돈 내자, 건물 짓자. 그래서 빚을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사이비 이단들한테 그 멋진 건물 다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시험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아, 잘 된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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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에레미야 6장 14절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구만. 8장 11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누구예요? 큰 자나 작나 온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 그들에게 뭐가 없다? 참된 평강이 없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평강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가증스럽고 부끄러운 일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점철되어 있고 바로 이 시대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더 좁혀서 좀 생각을 해보면 부끄럽게도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우상이 드글드글합니까? 난 솔직히 돈에 대한 욕심 없고 오직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하다.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하지만 오늘은 한번 참여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진짜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내가 내 자식한테 참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내가 못 남기더라도 돈은 남기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눈 감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제발 우리 삶의 끝에 우리가 쌓아놓은 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제발 이런 끔찍한 소리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맞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강포를 행하고 이렇게 패역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징벌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누구를 일으켰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왜 일으켰다? 바벨론 제국에 너희가 좀 짓밟혀야 된다. 너희는 좀 망해야 된다. 어느 정도 매를 맞는 수준이 아니죠. 그들의 자존심의 중심,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가장 내 생명보다 귀중한 그 성전, 그것조차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저 이겨도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당황하죠.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해서 기도드렸지만 하나님 너무 심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살펴봤죠. 자, 나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다. 기도하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죄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고쳐주소서.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반드시 너를 내가 고쳐가지고 영광에 들어가게 할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고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즐거이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치신 방법이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갈대아를 일으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이 다가오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을 그렇게 그들이 잔인하고 포악하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장한 건 아니죠. 그들은 원래 그랬는데 그들을 이용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양한 고통거리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겐 질병의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내 안으로부터 발생되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대아 사람들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에게 갑자기 큰 병이 왔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갈대아 사람들 일으킨다니까 이건 너무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도 저 포악하고 잔인한 백성, 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시는 것이 이거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는 그렇게 당황하고 끝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선으로,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내 생각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바닥으로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뜻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존중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실을 눈앞에 두고 이 혼란스러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가 좌편과 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이 두 범죄자 중 하나는 주님을 모함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우리도 좀 구원하고 당신도 한번 살아봐. 뭐야 이게. 그러나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여기 매달려 있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나? 주님이시여, 혹시 허락하시면 오늘 좀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사람도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사람들만 거기에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주받을 사람, 정말 저주받을 사람. 그렇게 저주를 받는 십자가에 이 행악자들도 같이 할 때 그 사람들도 보통 죄인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여느 죄인들과 똑같이 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밤새 채찍에 맞고 많은 고초를 당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러면 이 행악자 입장에서는 그가 그렇게 모진 고초를 위해서 처음 잡혔던 그 순간이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입니까? 그가 마지막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 수도 없고 나는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이게 끝장이라는 거예요. 잡혀서 밤새 막 그렇게 매를 맞고 신문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질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유 참 이 인생이 참으로 나는 불쌍한 인생이다. 뭐하나 먹는 것도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모든 것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순간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그에게 그것은 축복의 과정이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숨지기 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거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떵떵거리고 이것저것 다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죽기 전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으면 그것이 무슨 이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자신해도요. 사람이 숨 거두기 전에는요. 이게 끝이 아닌 것을 직감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짐승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너머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얼마나 축복된 인생. 그럼 이 강도에게는 그 인생이 끝장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축복의 어떤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박국이 딱 그랬어요. 하박국이 딱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은 눈에 뻔해요. 다 불살라지고 다 회파되고 다 살육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아이된 여자나 어린아이나 뭐 짐승까지도 다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 회파되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부터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나라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살육을 당하고 다 끝장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고쳐서 증거히 살아갈 것이다. 절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라고 자꾸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왜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거처를 예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 잘 바라보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
내 생각은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생각, 이 세상의 질서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유일하게 온전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대부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겠죠. 내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뜻과 하늘의 뜻이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뜻이 서로 일치합니까?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은 무엇에 있습니까? 좀 등따숩고 배부르게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 좀 상충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이 내게서 좀 비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은 그 길이 좀 나에게 허락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택해 잡은 내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너를 저주하고 모든 징벌을 너에게 퍼붓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길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따랐다?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 뜻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뜻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구합니다. 자, 내가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병 낫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인데 근데 내가 이해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병이 고쳐지는 게 정답입니까? 지금 당장?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게 정답이었어요? 아니었다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짓밟히게 돼요. 그때서야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때서야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했다? 범죄했구나. 그때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벨론 들어서 사용하시기 전에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난 존재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죄된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된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된 육신이잖아요. 자, 내 몸은 늙지 않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된 육신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천국에서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추해요. 냄새나고 쭈글쭈글해도 늙어갈 것이고 병들 것이고 이 육신 가지고 천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날에 호련히 변할 거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죄된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죠.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의를 쫓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쫓아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영적 거인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똑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늘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겨내셔야죠. 영으로 육의 것들을 다 잡아내야 됩니다. 여기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지만 죄된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하얗고 너무나도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처럼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살펴보고 끝낼 거예요.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겸손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높이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 그런 겸손도 아름다운 것인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나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내 뜻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왜요? 내 뜻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야 그건 너에게 독극물이야. 지금 너에게 그걸 주면 네 영혼은 망가질 거야. 네 영혼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겸손이 없어요. 결코 나를 낮추지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 그 노란 시골에 있을 때 그 오란시처럼 보이는 색깔 그 농약을 보면서 저거 한번 넣어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오란시 같거든요. 시골 살 때는 오란시 같은 거는 참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음료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약을 보면 노랗기도 하고 약간 주황색도 나는 게 좀 먹어보면 약간 오란시 같아요. 내 아이가 그 농약 먹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혼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아름다운 것들 자꾸 취하려고 한다는 거 결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무식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같기 때문에.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장 13절에 이거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1장 13절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제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나이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삼키는 것은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수년 내에 반드시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속히 행해달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순수하게. 내 가족, 내 친척, 내 백성들이 다 죽어나갈 것인데 이스라엘을 살려주셔서 내 가족을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 상황은 이해할 수 없었고 혼란스럽기만 했지만 3장 2절을 보면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조금의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그냥 자기를 내려버린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참으로 옳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스프레포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호레이쇼 스프레포드라는 사람이죠.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전 재산이 훌라당 다 타버려요. 그리고 1남 4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 있고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그 아들 어떻게 됩니까? 피부병으로 죽습니다. 그 아내도 몸이 너무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일이 적고 아내랑 애들 데리고 그냥 여행을 한번 좀 갔다 와.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서 좀 이렇게 좀 안정을 좀 취하자. 아들도 죽고 집에 불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오소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아이와 그 내 딸을 태운 배가
뉴욕항을 출발해서 영국으로 향하죠. 그는 영국에 거진 다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73년이죠. 칠체스턴 사건이죠. 223명 죽죠. 배가 영국의 함선이랑 충돌해서 침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네 딸이 다 죽죠. 아내는 기적적으로 구출이 돼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힘든 상황에서 좀 어떻게 위로를 받고자 여행을 갔는데 그나마 있었던 네 딸이 한꺼번에 다 비참하게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나 이거 견딜 수 있다. 친구들이 위로를 하죠. 스페퍼들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다. 근데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회상을 해보면 순수하게 진심은 아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싫어서 얘기한 거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사람이 견딥니까? 아내한테 가기 위해서 그 해협, 자기 딸들이 수장된 그 해협을 지났는데 이곳이 바로 내가 침몰한 장소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바로 저 선실 구석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다. 다른 거 안 했어요. 계속 기도한다. 기도하다가 그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송가 이것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 맞아요. 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스페퍼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고 아내는 병들고 지금 다 불타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힘을 얻고자 여행길에 올랐는데 거기서 내 딸 다 죽고 근데 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똑같죠?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아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나는 이것을 거부하고 싶고 나는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뜻하신 바는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고백이에요.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 바벨론이 우리를 짓밟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의 고집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끄잡아 건져내는 거.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에 내가 그를 결코 도착하게 하는 것. 이것에만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있으세요. 이것에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처럼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2사도처럼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바울도 사형수가 돼가지고 사형당해 죽었어요.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축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14장 4절 말씀처럼 내가 저희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살아가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까?
그럼 자꾸 내 뜻 내세우지 마시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삽이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73편 보면은 아삽이 기도하잖아요. 아삽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악인들은 자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고 잘 살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 죽을 때도. 그들의 재산은 더욱더 많아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들은 항상 부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시편 73편 이 공부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3편입니다. 73편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받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2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자,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원보다도 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삶은 어때요?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어때서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날마다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눈 뜨면 나에게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나에게 종일토록 뭐 하나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우선인 거잖아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런저런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나는 취하지도 못하는데 저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73편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야 비로소 저들의 종말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저들이 빛나는 듯 보이고 저들이 이것저것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은 누리는 게 사실 아니었다는 거. 사실 누리고 축복을 받은 삶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종일토록 고난을 받은 것은 이것은 축복의 과정, 내가 고쳐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축복은 구약시대에 실체가 오기 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형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왜냐? 성령 임재하기 전의 시대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의 시대 사람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다고 해서 땅을 줬고 재산을 줬고 온갖 양과 소와 염소떼를 주신 거예요. 축복의 방법, 이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축복의 방법으로 표현한 게 구약시대죠. 그러나 새로운 언약의 시대는 영적인 시대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영적 풍요를 주시는 시대입니다. 이 풍요를 다 받아들이는 우리 생명수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이 노랫말처럼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쾌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범죄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서 먹고 싶은 충동을 이기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 그들에게 죽음이 왔고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해칠한 무덤 같은 것들을 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